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며 주님께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됨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게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너의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너의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믿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대상.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명확히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가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던지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전히 자식 하나 없고 여전히 그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그의 곁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그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름다움으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시간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혹시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계속 거듭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그저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주셨던 그 회복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앞에 놓인 힘겨운 상황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의심합니다. 아니 이제는 좀 믿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매일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계속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너무 힘들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잊으신 게 아닐까? 뭐 내가 잘못한 게 많긴 하지, 그래서 나를 이제는 안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죠. 그에 대한, 또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 대한, 오해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여인처럼,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도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는 혹시 아이를 버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언제나 여전히 자기 백성을 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 자식이다. 어찌 너희를 잃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임을 믿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때로 그래 네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있지, 징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 그러나 내가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너가 그 항상 생각하고 있는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벽,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성벽도 항상 내 앞에 있어. 눈만 뜨면은 그게 보여. 항상 나도 그것을 그리워해. 나도 그 회복을 고대해. 이 말씀이죠. 손바닥은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의미는 한 번도 한시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황폐해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셨지만 한순간도 저들을 잊은 적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자녀,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 눈만 뜨면 생각나, 아니 눈을 감아도 생각나죠. 그 말씀이에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눈을 감아도 네가 생각나고 눈을 떠도 네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결코 잊지 않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단순히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유다를 회복하실 것인지, 회복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부흥을 다시 일으키실 것인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7절,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을 것이다. 이 포로로부터 급하게 신나게 귀환하는 이 다음 세대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합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막 분주하게 이제 신나서 움직이는 그 너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야.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이 축복의 약속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와,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네, 이방 민족들도 그걸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유다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저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저 유다 백성, 아무 힘도 없는 유다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보고 함께 모여올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여 예루살렘에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흥의 약속이죠.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제 다시 당당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황폐해진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왜? 수많은 민족들도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단지 유다의 포로가 끝났다라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의미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에 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이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었을 때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처럼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방을 봐도 교회 사람들 다 떠나지고 예배도 못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하나님 무슨 부흥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우리의 한계는 명확히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흥을 반드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보아라. 믿음의 눈을 들어보라는 것이죠. 회복과 부흥의 약속이 계속됩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들이 많네요. 19절, 이는 너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너의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어떻게 된대요? 주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좁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앉아서 막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제 앉을 곳이 없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너의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수많은 자녀들이, 이 자녀가 꼭 육적인 자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좁아질 것이다, 더 넓혀주세요. 엄청난 부흥이 허락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가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때문에 너무 힘겨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먼 미래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 좌절하여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새일, 회복과 구원과 부흥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21절 말씀을 볼까요? 그저 놀라는 거죠.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놀랄 거라는 겁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왔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나 방금 전까지 포로였는데, 방금 전까지 힘들었는데, 방금 전까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그게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제는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한계죠,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들은 계속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와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지? 아니 이 아이들이 다 어디서 왔지? 21절의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자, 이제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너의 어떠함, 너의 노력, 네가 뭐 애쓰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룰 것이다 라고 반복하시죠. 22절 봅시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모든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내가 이 일을 다 이룰 거라는 거예요. 23절 왕들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은 너의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될 것이며 후원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유, 나는 인맥도 없고 나를 봐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무 어렵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기 시작하면은 열방의 왕들이 너의 양부가 되며 너의 왕비들이 유모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백도 없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너의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그러니까 네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열방의 왕들까지도, 왕비들까지도 그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잘 보이려고 해가지고 사람 마음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비천해졌던 그 유다가 다시 열방의 존귀함을 얻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와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또 다른 아닥사스다라는 왕은 또 내가 니네 성전 다시 성벽 재건하는 물품 다 지원해 줄게. 열방의 왕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역전, 부흥,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이 정도 말씀했으면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스라엘의 반응을 봅시다.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 어떻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죠.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고생하는 게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력하시기 때문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바벨론이 막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이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질 않고 자신들의 생활이 비참하니까 하나님, 바벨론 신들보다 연약하신 거, 약하신 거 아닙니까? 무력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4절에 그 수많은 앞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24절처럼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용사가 바벨론이에요.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 이것도 바벨론이에요.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회복할게, 너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요, 하나님 지금 요즘에 이런데요, 요즘에 뭐 경기가 어려운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내가가 생략됐죠. 내가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겠고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버리셔서도 아니고, 무능하셔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0장 넘어가서 말씀이에요.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유다 공동체가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멸망할 즈음에는 사회 정의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해요. 가정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성의 권위는 되게 낮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아내가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나가,
막 이랬다라는 거죠. 버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자기 빚을 갚는 것에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혼 증서 써주고 아내를 버리듯이 버리셨다. 빚진 자한테 자식을 팔듯이 버리셨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러신 거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바벨론에게 넘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패역함으로 인해서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징계하신 거다. 2절에도 보시면 전반부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수없이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는데 너희 반응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만 해도 계속 의심하고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을 것이며 전능하신 손을 펴사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며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돼요? 내가 예전에 애굽 땅에서 행했던 기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무기력한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 신보다 연약한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2절 후반부부터 3절 볼까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과거 홍해의 바다의 기적을 연상하게 하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나일강, 이집트의 젖줄이 피가 된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이 숭상하는 신으로 여기는 태양 내가 다 가려버렸다. 이집트에 내리셨던 흑암 재앙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죠.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자꾸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가 징계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은 아니며 전능한 내 손으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이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것 같고 아무 응답도 없고 상황은 여전할 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속의 유다 백성처럼 계속 하나님 의심하면서, 그죠?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없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그러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어른들 매일 성경의 제목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청소년 매일 성경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투덜거리지 말고 기다리기. 이게 중고등부 매일 성경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투덜거리지 말고 기다리기. 어느 때보다도 이 시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3절 그 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지 않을 거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야. 나를 바라는 자는 나의 도움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예요. 꾹꾹 견디고 불평하면서 씩씩거리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까 중고등부 청소년 매일 성경 제목처럼 투덜거리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두는 자, 다른 표현으로 나를 앙망하는 자가 나를 바라는 자예요. 나를 바라는 자에게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워도 바뀔 것 같지 않은 바벨론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신 수많은 회복과 부흥과 이 축복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매일 저희에게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약속하여 주시고 나를 의지해라, 잠잠히 인내하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이제는 투덜거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귀한 기도의 제목을 또한 흠양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